우리 함께 부른 찬양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셨는데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 아마 누구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뜻이 내 생각보다 크고 또 때로는 내 지혜로는 측량할 수도 없지만 분명히 더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심을 믿는다는 고백. 이 고백을 가진 사람의 마음은 아주 작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열려서 클 것입니다. 우리 모두 큰 마음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길을 생각해 보더라도 믿음으로 걸어도 한결같지는 않죠. 때로는 믿음으로 기쁘게 온 세상을 가진 것처럼 출발해 보긴 하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는 갑자기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우리가 되기도 쉽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처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큰 복을 약속하셨을 때 큰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곳에서 기근을 만나니까 갑자기 걱정이 찾아 들어왔고 걱정에 꼬리를 물다 보니 자꾸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은 생기지도 않으니 자꾸 딴 생각으로 딴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아브라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길에 들어섰지만 광야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니까 다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별의별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을 따라 나설 때는 큰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길을 붙잡혀서 걸으시고 죽으시게 되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한없이 작아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커졌다가도 작아지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 소개했지만 그 리사 케냐 자매 남편 헨리를 이번에 만나서 함께 시간도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남편 헨리는 나이지리아 출신인데 정말 걱정이 태산 같은 스타일이기도 했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걱정이 많긴 하죠. 왜냐하면 부부가 둘 다 비합법 체류자이기도 하고 의료보험도 안 되고 겨우겨우 노동해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터지니 얼마나 걱정이 크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시원해졌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도 돌리고 정말 힘을 얻게 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일은 우리 마음을 쪼그라들게 하죠. 어떤 일은 우리 마음을 크게 열어줍니다. 마음이 좁아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마음이 커질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아요. 왜냐하면 정말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야기들도 들어보면 그렇게 마음이 큰 것 같지 않고 너무 쪼그라들어 있는 마음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세월이 가도 우리 마음은 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좁아지는 것일까?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인생에서 겪은 일이 많아서 그렇겠죠.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 보니까 마음이 많이 다치게 된 것입니다. 상처도 입었지만 아예 다쳐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다들 마음이 작아져 버렸습니다. 상황이나 사람에 대한 의심도 생기고 이제는 판단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상처도 받았고 두려움도 생겼고 다 싫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대부분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보세요.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커지는 시대가 아니라 더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강대국이지만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도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커진 게 아니라 점점 줄어들어서 오직 자국 이기주의, 내 나라만이 중요하고 원래 살던 우리가 중요하고 이제는 이민자든 누구든 다 싫고 그렇게 닫힌 마음을 점점 더 보여주는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옛날과 비교할 수 없이 잘 살게 되었는데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넓어진 게 아니에요. 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아주 까다로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원리 같이 작은 마을 안에도 어떤 서로 이웃들 간에 어떤 사건 사고가 생겨서인지 어떤 분은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고 그래서 서로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런 관계들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뭐 가족도 그렇죠. 가족들도 때로는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닫혀버리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에서와 야곱은 가족이었잖아요. 쌍둥이였잖아요. 그런데 결국 두 형제 사이가 원수가 되어버리고 완전히 닫혀버렸던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떠났던 바울과 바나바도 한때는 정말 큰 마음으로 함께 출발했었지만 또 어떤 이유 때문에 둘이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 버렸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길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우리를 넓히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창조 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넓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에게도 에덴에서 그를 살게 하실 때 아담은 온 세상을 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온 땅에 대한 빅픽처, 큰 그림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내실 때도 너를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큰 그림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곳곳으로 보내시면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너희가 땅 끝까지 사실 갈릴리 주변밖에는 보지도 못했던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넓히시고 생각을 넓히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넓히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럼 거기에 반응해야 되겠죠.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에 합당한 우리 마음을 넓게 하는 것일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언제나 경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넓히시는데 사단은 방해하죠. 우리의 마음을 더 좁아지도록 사단은 괴계를 부립니다. 에덴에 찾아왔던 뱀의 유혹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모든 것 다 해도 된다.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실과만큼은 먹지 말라. 사실 그거 하나 정도는 작은 일인데 그런데 뱀의 유혹은 뭐였습니까? 너 그거 먹지 말라고 하셨냐? 그거 너 먹어도 안 죽어. 그리고 어쩌면 너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 아담에게 찾아온 마음은 갑자기 그 열매가 특별해 보이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의심이 찾아오게 된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이거 믿어도 되나? 어쩌면 내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서 손대지 말아야 될 나무를 열매를 손대게 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선택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동산 숲을 속에 숨게 되고 점점 쪼그라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큰 넓은 세계로 초대하셨는데 뱀은 사단은 그를 한없이 작아지도록 움직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의심이 찾아오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의심이 찾아온 거잖아요. 기근을 만나니까 이거 왜지? 하나님 분명히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복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의심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었었나?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나? 어쩌면 그런 의심이 결국 아브라함을 흔들어 놓게 된 것입니다. 의심은 그렇게 우리 마음을 좁힙니다. 우리도 무엇에 대해서든지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면 마음이 좁아지게 되는 거죠. 만약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길 때마다 그러면 내가 시험 들었구나, 그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우리가 알듯이 의심이나 불안, 그런 걱정이 활동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다큐멘터리, 자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는 편인데 야생동물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신기해요. 오리들도 새끼들을 키우고 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정말 위험한 사방 천지인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도와주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 멧돼지 같은 경우에도 새끼들이 쫄쫄 따라오긴 하는데 잘 못 따라온다고 해서 일일이 다 챙겨주지도 않아요. 계속 지켜보고 멀리서 스스로 하게 하면서, 그리고 다 보호해 주지도 않잖아요, 특별하게. 근데 그런 야생의 세계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심이나 불안이나 걱정으로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더라고요. 우리 인간만 너무 의심도 크고 걱정도 불안도 있어서,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챙겨주다 보니까 더 문제를 더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으로, 불안과 걱정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우린 그걸 경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거기에 휘두르지 말고 그 감정과 생각을 따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 마음이 좁아졌다고 했어요. 그들의 심정이 좁아졌다고. 왜 좁아졌을까요? 아마 불편한 일들이 있었겠죠.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좀 야단을 많이 쳤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도전도 하고 좀 꾸짖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은 성도들 마음이 좀 상했겠죠.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도 좀 기분이 나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좁아진 것입니다. 그 좁아진 이유도 바로 부정적인 생각, 감정,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것은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걱정을 갖게 되고 또 의심도 하게 되고 또 불안해지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사실 잘못 선택하게 됩니다. 제가 파키스탄에 있었을 때도 그 사역을 크게 펼치고 있었던 리더에 대해서 좀 아쉽고 실망도 하게 됐었는데, 그 이유는 이 리더가 참 멋진 대단한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긴 했지만 현지인 사역자와 현지인 크리스천들에 대해서는 너무 의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현지인 사역자는 세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다 주도하려고 하는 것을 참 많이 가까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의심, 누군가를 못 믿게 되고 맡겨놓은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불안해하고, 만약 그것이 나의 선택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좁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걸으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은 우리를 좁게 만들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감정과 그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는 경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가야 될 것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 속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내 생각보다 크고 또 측량할 수 없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저 내가 가야 될 걸음이 있다면 그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출발했었으니까 계속 믿음으로 가보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취적이 될 필요, 좀 더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망설일 때 많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하더라도 망설이는 마음이 생기고 또 용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는 좁은 안전한 데 머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험은 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진취적인 사람들은 보면 참 모험을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은 보면 사실 모험을 하는 것이죠. 근데 모험을 하다 보면 사고도 치게 되고 어려운 일도 겪게 돼요.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진취적인 마음으로 내디딘 사람들이 그런 과정과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거죠. 결코 형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는 좀 용기 있는 믿음의 모험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부르심을 따라서 떠난 다음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죠. 조카 롯과 함께 거주하다가 결국 헤어지기로 하고 롯이 정말 좋은 곳을 택해서 간 다음에 아브라함은 장막 앞에 어쩌면 좀 낙심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조카가 떠나간 방향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나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런 마음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제 그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죠.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이 보이는 땅을 한번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크게 넓혀주시고 키워주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사실 사고를 친 거잖아요. 형에게 있는 모든 복을 자기가 독차지하고 그 다음에 형이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던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형에게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망설였을까요? 사실 망설이는 마음이 생기니까 야곱은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축복을 다는 누리고 싶었지만 야곱이 단 한 군데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었다면 아마 형 집일 거예요. 왜냐하면 형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거기는 갈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에게로 가라고 하신 거죠. 망설이는 마음이 컸지만 결국 야곱은 형 에서에게로 가게 됩니다. 망설이지만 가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취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형의 환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각동각처로 보내실 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모르잖아요. 별의별 일도 겪겠죠. 환대하는 가정도 있겠지만 박대하는 가정도 있겠죠. 하지만 망설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곳곳을 방문해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과 생각이 점점 더 넓어져 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야기도,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이방인에 대해서는 마음이 닫혀있는, 좁아져 있는 상태였고, 하지만 그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그리고 환상의 끝에 누군가 찾아온 그 사람은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었는데, 이방인에게 간다는 것은 망설일 이유가 있는 거죠.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동료 유대인들로부터 어떤 화를 입을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 발을 내딛습니다. 그렇게 용기 있는 발걸음을 내디뎌 보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고 그도 이방인을 품는 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진취적인 선택, 발걸음, 모험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크게 하고 넓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늘 종종 망설이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안심이 되지 않기 때문이겠죠. 용기가 나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직은 만날 마음이 들지 않는, 망설이는 마음이 클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있다면 좀 불편해도 망설이는 마음이 생겨도 걱정이 돼도 한번 믿음으로 옮겨보는 것입니다. 진취적으로 가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으로 인해 양육되어 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 커지고 넓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화도 많이 났고 그래서 앞선 고린도 전서에서 많이 도전도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도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바울의 마음이 커졌을까요? 좁아졌을까요? 당연히 바울도 화가 많이 나니까 어떤 인간이 보여서 그놈 한 대 쥐어받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것 같고 그렇게 이제 화가 많이 난 바울이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도 마음이 좁아지기도 한 것인데 근데 바울은 자기 마음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데 그분이 나를 부르셨는지,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너그러우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면제받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내가 큰 너그러운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못할 이유가 뭐가 있나, 그런 마음이 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없이 큰 너그러우신 은혜를 생각하다 보니 바울도 성도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을 넓혔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쉽게 넓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그것이 강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훈련이나 의무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한없이 큰 너그러우신 은혜를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를 부음받을 때, 그 너그러우심을 우리가 맛보고 누릴 때 우리도 너그러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집에 갔을 때 어떻게 형 에서가 야곱을 그렇게 환대할 수 있었을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동생이 한 짓이 너무나 분할 일인데 어떻게 에서가 동생 야곱을 그렇게 환대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야곱이 그렇게 욕심을 내고 떠나가 버렸지만 에서를 복되게 하셨어요. 에서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쩌면 에서는 동생이 뭐 뺏어갔다는 생각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니까 넉넉해진 거예요. 내 마음이 넉넉해졌어요. 그러니 동생이 한 짓 별거 아닌 거예요. 동생이 초라한 모습으로 오니까 다 있다고 동생에게 아주 환대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너그럽게 하셔서 너그럽게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하늘에서 해와 비를 내리실 때도 선인과 악인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다 골고루 내리시는 분, 그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너희도 너그러우라고,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알고 누릴 때 우리는 저절로 너그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속이 좁다면 사실 그것은 은혜를 망각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좁을 수가 있겠어요? 사실 서구 기독교 국가들이 어쩌면 개신교의 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속이 좁아진 것이 너무 속상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으면 그 너그러우심이 그들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충분히 나타나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우심, 그것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그 너그러우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이 좁아져 있다면, 내가 너그럽지 않다면 나는 은혜를 잊고 있는 상태고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를 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너그럽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은 우리도 그 받은 은혜를 아낌없이 흘려보내는 선한 통로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죠. 계속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너그러우심으로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존 밀턴의 신라권, 우리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글이죠.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마음 자체가 어떤 거처 집이라서 마음 스스로 지옥에서 천국을 만들 수도 있고 천국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을 살 수도 있고 지옥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넓게, 좁아지기 참 쉬운 우리 인생입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넓으신 분이고 우리를 넓게 하시는 분이신지를. 그러니 그 주님의 부르심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마음,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그런 마음을 경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다고 하면 용기 있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 보는 진취적인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받은 은혜의 너그러우심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것을 만나는 모든 일에게 아낌없이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한없이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 그 너그러우신 사랑에 감사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넓혀주신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록 이 땅을 살아가는 평범한 인생으로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고 때로는 작아지고 좁아지고 상처 입지만 주님, 주님의 부르심의 뜻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계속 넓혀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부르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취적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너그러우신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너그러우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